아멘.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아둔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고 싶죠?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소유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것, 여러분 오늘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그 만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아둔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정말 부족한 찬양이었고요. 여러분 귀엽게 봐주세요. 네, 가사의 은혜가 되었을 줄 알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이제 메인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서를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새벽에 이른 차를 타시고 이 먼 곳까지 우리 이복덕 전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복덕 전사님 소개하면 이제 후천적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러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신데,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에도 있지만 초대 바디메오 선교단 메인 피아니스트였고요. 세계 50여 개국 이상을 다니시면서 찬양 집회 및 간증 사역을 하고 있고, 텔레비전에 여러 번 출연한 적이 있으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우리 더 큰 비전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현재 음악으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 힐링하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복덕 전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야, 정말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이런 박수와 환호성 들어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박수와 환호성과 고우성과 괴성과 웃음소리로 우리 전도사님 이 시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복덕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 멘트가 짧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마이크 빼면 복잡하니까 앉아서 제가 하고 간증할 때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늘 이런 것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오늘도 예배는 축제이죠. 축제처럼 정말로 우리가 일단 제가 앞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분위기,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뭐 심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인생에 이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미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양한 후에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각 1급입니다. 자, 그러면 시각 1급이면 어느 정도 될까? 개념이 잘 안 서실 것 같아요. 시각 1급은 제 앞에 태양이 바짝 있다고 해도, 시온광등이 100개가 있다고 해도 저는 눈으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각의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과 낮을 어떻게 구별할까? 밤과 낮을 구별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타면서 낮에는 해가 떠서 따뜻하고 또 뭐 사는 사람들의 움직임, 물론 뭐 요새 매스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시각을 통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소리나 어떤 기타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밤과 낮을 구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제가 옛날에는 참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았었는데 지금은 불편한 건 맞지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건 맞지만 그러나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까지 와서 간증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려 갑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과 실패는 자기에게 주어진 찬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이 생각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할 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만남이 우연이라는 건 없죠. 만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된 만남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도 옆에서 교회에 가보자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40억이 넘는 60억이 다 되는 50억이 넘는 그런 인구 가운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의 만남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한 번의 만남을 왜 나에게 이 만남이 있을까? 라는 것이 오늘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시작하는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귀한 의미가 되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제가 제 삶에 변화가 있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3살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심한 홍역을 하는 가운데 심한 열로 인해서 두 눈의 빛을 잃게 됐습니다. 제가 두 눈의 빛을 잃으면서 저희 가정의 생각을 우리 집안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자녀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집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남이 할까 봐 두려워서 부모님은 그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저를 뒷방에 가둬놓고 기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5살이 넘을 때까지 한 번도 바깥을 나와보지 못한 채 저는 어두운 방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제가 5살이 좀 넘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어머니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은 너를 장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사줄 테니까 오늘은 나를 따라서 장에 나들이를 가자고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희가 5살이 될 때까지 제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기쁜 말이었고 저를 가장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준비를 해서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동차를 타기도 하면서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이끄는 대로 저는 어머니의 의지에서 어느 조그만 시골 장터에 다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쬐보는 따뜻한 햇빛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는 소리가 저를 너무나도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장터를 오자마자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고서 제 곁을 떠나가시게 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저는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사오실까 어떤 것들을 사오실까를 기대하면서 어머니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햇빛이 제 주위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느껴서 알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팔고 사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두 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금방 오심하고 나에게 약속을 하고 하신 어머니가
그토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 빈 상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저녁이 되게 됐습니다. 저는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로 돌아오시기만을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어머니를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뒤늦은 시간이었지만은 앞을 보지 않는 어린애가 그 빈창들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끝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빈창들을 헤매다가 어느 장 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어떤 분이 저를 깨워서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저는 그분에게 마땅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 제 집을 찾을 수가 없었고 저는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고아원에 들어가고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아원에 들어가면서 제 힘든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때리고 놀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러면서 저를 놀리게 됐고, 또 똑같이 밥을 줘서 밥을 먹어야 됐을 때 친구들은 제 밥을 친구들이 먼저 먹어버려서 굶는 날들이 무수히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을 한없이 받아도 부족할 그 나이에 저는 그 어떤 사람의 관심이나 그 어떤 사람의 사랑이나 그 어떤 사람의 따스한 손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 저는 6년이라는 세월을, 5년이라는 세월을 그 고아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제가 11살쯤 됐을 때 그 학교에서 옮겨져서 어느 조그만 맹학교 기숙사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맹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고아원에서 하는 정반대로 앞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40,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모님이 없는 아이는 저뿐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형제나 부모님들 와서 집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있다가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에게는 역시 그곳에서 그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친구들이 버리다만 노트를 통해서 노트를 모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친구들과 너무 차별된 삶을 사는 기숙사 안이 싫어서 바깥을 나가면은 제만한 나이의 또래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제 앞을 지나갈 때 제 마음속에는, 어린 제 마음속에 어머니는, 엄마는 왜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것을 사준다고 나를 장에 데려가셔서 왜 나를 버리고 그냥 갔을까? 왜 엄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버리고 간 엄마를 한없이 마음속에 미워하면서 저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이는 어느새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고 제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혀를 차시면서 어떻게 저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까? 저 집안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보지 못한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앞을 지나가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로 제가 청소년기가 됐을 때는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까? 왜 나는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부모이든 그 사람이든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저 사람 부모나 저 사람 조상이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맹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앞을 보고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도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일찍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저를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저는 한 친구를 만나겠습니다. 그 친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밝은 두 눈과 좋은 가정과 많은 것들을 주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다 그만두고라도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모님, 이 부모님마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냐? 만일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저는 친구에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나에게 전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몇 번 얘기해봐도 아직 때가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포기를 또 해버렸더라면 내가 오늘 또 여러분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오늘 저처럼 그분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보다도 더 훌륭한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도가 멈추지 않냐고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오늘 이런 나로 만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전도가 귀한 길씨를 맺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던 가운데 친구와 사귄 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났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있는 학교를 떠나게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동안에 저에게 쏟아진 사랑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마지막에 부탁이라는 것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저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시작되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만이 안고 있는 오직 주님에게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짐을 덜어놓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짐을 할지라도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부터는 그 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의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본다면 정말로 나도 무거운 짐을 덜어볼 수가 있을까? 저는 그제까지 그 당시에 제 삶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 삶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혼자였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제 삶은 지쳐 있었고 정말 어떤 때는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만 우연한 기회에 정말로 죽어서 이 어려운 것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수십 번을 해봤었습니다. 이랬던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래도 듣기만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해서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평상시 삶 속에서 일주일 생활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나도 목사님 말씀하시던 대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어서 나도 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교회 나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은 교회 가니까 사람의 구별이 없고 그리고 교회 가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반겨주시고 제가 교회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제가 필요해서 아니면 저를 그냥 사랑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를 맞이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교회 생활은 시작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잘 할 수 없는 기도였지만 기도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지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잘 하지 못하지만 기도를 할 때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저는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보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가, 이러한 저라도 이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날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두 눈과 부모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아직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들을 수 있는 밝은 두 귀도 있고 너에게는 아직 목소리가 있고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잃어버린 것만을 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남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지 못했을까? 남을 보면은 항상 내가 남보다 모자라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여러분에게 셀 수 없을 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가운데 그러던 어떤 날 저는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피아노 소리를 못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듣게 된 피아노 소리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피아노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죠. 하나는 저를 레슨을 시켜줄 선생님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저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서 전혀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친구들이 치는 피아노 소리를 곁에 있다가 듣게 되면 그 곡이, 그 친구들의 피아노 레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피아노 곁을 떠나가면은 제가 그 피아노를 건반에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연주했던 그것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위해서 음악적인 재능을 저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스스로 피아노를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돼서 친구들이 다 집에 갑니다. 그럼 비행기 숙소에 제가 혼자 남죠. 피아노를 쳐보기 위해서 영하 4도, 5도 이하로 떨어지는 속에서 저는 피아노 건반을 만집니다. 피아노 건반을 만지는데 사실 손에 동상이 걸려서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해요. 그래도 제가 그때 아니면 피아노를 마음껏 쳐볼 수 없기 때문에 가슴속에 손을 넣어가면서 정말 30분씩 녹여가면서 저는 피아노 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꿈은 하나님, 저도 따뜻한 방에서 내가 치기 싫을 때까지 피아노를 쳐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저의 최고의 소망이 그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따뜻한 방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친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여러분들 그 만남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다 그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기억나다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하나님과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피아노를 마친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전철이나 길가에서 잠도 많이 잤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삶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저를 건너신다면 내가 평생 통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떻게 우연하게 연락이 돼서 저는 바디메 중창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수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병원, 교도소, 관공서, 회사 할 것 없이 정말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하루에 때는 3번씩 이상 다니면서 나의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음악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한 50개주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와이에 가서 제가 선교를 하던 음악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집사람을 만나서 교목포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하와이에서 제가 사실 8년 동안 살면서 또 음악 사역도 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제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받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던 가운데 제가 지금은 사회복지 공부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나보다 더 못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지금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음악 심리치료사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80%, 신체가 20%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눈이 90이요, 나머지 몸이 10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저보다 여러분은 80%를 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껏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80%를 저보다 더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보다 더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20%밖에 가지지 않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80%를 더 가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감정이, 오늘 그 감동이 평생토록 깨지지 않냐고 여러분 오늘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만일이란 전제가 붙은 감사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몇 억이 주어진다면 감사하겠다. 이거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죠. 앞에 나와 있는 이복덕 전사보다 나는 둔인이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당연히 감사하지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냐고 이토록 나를 사용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듯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몸이 약하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보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감사, 진정한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불평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삶, 보다 나은 삶, 80%를 더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믿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저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붙듦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제 삶에 변화가 있었듯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서 이제는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수십 배 더 감사와 그리고 기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지금 두 눈은 볼 수 없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두 눈의 욕심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사람이 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음악 사역자가 된 것을 찬양 사역자가 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제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아노 연주 그리고 찬양 하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찬송가 305장 PPT를 좀 주시고요. 제가 찬양한 후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보면요. 영어 가사에 보면 I was blind but now I se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과거에는 나만을 아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특히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됐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찬양한 후에 이따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주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